디모데전서 1장 1절에 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와 이 디모데전서는 둘 다 에베소 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보낸 편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는 장이 에베소서인 반면에, 이 디모데전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발생이 된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고 대적한다라는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맡기면서 이런 상황들, 거기 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면서 어떤 중심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또 확신을 가지라라고 있는 디모데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라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더욱 강조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 인한 생겨난 문제다라는 것도 언급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3절과 4절에 밝히 또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늘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자신의 사도가 된 조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명령을 따라랐다라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도 사도가 된 부분을 강조를 늘 하고 있지만 자신의 사도가 된 조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된 자다라는 부분을 더 증명하고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명령의 중요한 것은 저 명령을 준 자에 따라서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날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그날 전투가 끝이 나고 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최고 지휘관이 장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느 군인이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생각해 보기를 하려고 하니까 각자 한 번씩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장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이 가장 훌륭하고 탁월한 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장교들도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군인이 탁월한 군인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군인이 탁월한 군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최고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두 다 틀렸습니다. 오늘 전투에서 최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이 사령관으로부터 퇴각 나팔 소리를 듣고 적을 죽이지 않고 그 팔을 내리고 나팔 소리의 명령대로 후퇴한 군인이야말로 최고의 탁월한 군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명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의 중요성을 지금 이 지휘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명령에 따라는 말씀은 자신의 주어진 사도권이 자기 스스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1절 초반에 나오고 있는 구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하나님과 예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자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권은 12제자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12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독특한 지책을 부여받은 것이죠. 사도들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던 자들이 전하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12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이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 나의 스스로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욱이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3절에 나오고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이 진리야말로 참된 진리다. 근데 이 진리를 내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의해서 받은 것을 전하기 때문에 나의 사도권을 더욱더 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이 사도권을 또 밝게 드러낸 다음에 자신이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지금 3절의 첫 줄에 보게 되면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먼저 가게 되죠. 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게 되고 디모데를 먼저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가 남아있고 그곳에 남아서 디모데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지키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거기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자신에게 이 교훈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1절과 2절에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부분을 2절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을 사람들하고 할 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증인, 옆에 누가 그것을 같이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경우나 아니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을 경우에 그런 논쟁이나 말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자신이 그렇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신들도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또 마음에 어떤 것을 얻게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도다라는 확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적인 확신과 함께 외면적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라고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각별한 관계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따로 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가 있고 유대인 어머니가 있는데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영적인 관계에 아주 특별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거짓 교사들과 대적해 나가며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받았던 교훈들, 그러니까 자신의 바른 교훈 가운데 서 있다라는 확신이 바울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받았던 그 교훈을 받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라는 자신과 가깝고 자신의 교훈 안에서 자신의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아들을 디모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디모데의 가르침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금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참된 바른 가르침이고 정확한 가르침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잘 듣고 혼란을 겪지 말라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느냐면 교회의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참된 진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마게도냐 선교를 가기에 디도를
그레데 성경에 남겨놓게 됩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조금 발생되고 있는 곳에 바울은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찾고 교회가 바로 서 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을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해서,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 중요한 상황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는, 목회자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거기에 전념하고, 또 장로들을, 집사들을 임명하는 것들을 가르쳐 차근차근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로, 집사,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되면 이 어느 정도 에베소 교회가 조직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다른 교원들의 틈을 타 혼란을 겪을 때 이 디모데가 비록 어리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바울에게 배운 자를 남겨둔다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다른 교훈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참된 복음을 더럽히거나 세상의 헛된 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혼란케 함으로써 믿음이 약하고 신앙적인 지식이 약한 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기준을 삼을 교리체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그런 교리체계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도들이 정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자꾸 혼란을 주게 만드는 것이 이제 다른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혼란은 에베소 교회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도 보게 되면 이제 차후에 이제 에베소 62년에서 63년도 디모데 전서가 써졌다면 이제 요한 1서는 이제 95년 정도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 1서도 보게 되면 이 거짓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런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자꾸 혼란을 겪게 되고 교인들이 그것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에도 이런 거짓 교훈들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런 거짓 교훈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을 주게 되고 성도들이 갈 길을 못 찾게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들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를,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을 삼는다든지 또 그것을 절대적이다라고 강조하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고 혼란 가운데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든지, 아니면 뭐 좋은 선생님이 있는데, 뭐 좋은 전도사님이 있는데, 좋은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라고 유혹을 할 때 이단에 빠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바르게 예배 시간에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라면, 또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또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진리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 필요한 노력도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지 말고 생각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자꾸 새겨넣어야 돼요. 내 지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예배 때 그런 부분을 잘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모르는 걸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엔 여러분들이 그런 구역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이나 모르는 것들을 알고 묻고 잘하게 가르쳐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혼란을 틈을 타고 들어오는 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그런 갈등 가운데서 유혹을 받아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또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또 성령님의 은혜로서 내 것이 되어지면 굳건한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와서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무엇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일까요? 참된 복음에 대한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참된 것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유혹에 들어올 때 그것을 자르거나 대처하지 못하고 그것을 들어오면서 그것을 자꾸 가지고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에 되고 있는 것,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는 거짓으로 만들어낸 어리석고 무익한 허황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몰두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꾸 이 생각들이 자꾸 헛된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지금 우리 세대로 돌아오게 되면 TV 같은 것들, 너무 TV를 많이 보게 되면 드라마나 아니면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자꾸 헛된 망상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하게 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것을 4장 7절에도 또 디도서 1장 14절에도 또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면 말씀에 대체로 집중하지 못하고 헛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게 되고 헛된 것을 꿈을 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세상과 많이 비슷합니다. 이런 헛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생각보다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믿음에 대한 소망보다는 자꾸 세상 현실 가운데서 들려지는 이야기들 또 그것들이 왜 재밌잖아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또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재미있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유혹을 받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텔레비를 보게 되면 텔레비를 하루 종일 봐도 재미가 있잖아요.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같은 것들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그런 불륜이나 그런 악한 상태를 그렇게 재미있게 만들어 놓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욕을 하면서도 재밌다라고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런 TV나 그리고 이제 영화들 젊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영화들 이제 또 새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게임 같은 것들이 보게 되면 자꾸 진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생각들을 맡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다른 것으로 혼란을 주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정신을 망가뜨리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그리고 바른 생각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화들을 그 당시에 만들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화들을 들으면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족보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족보를 만들죠. 가짜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족보를 유명한 조상들에게 억지로 연결을 시켜서 가짜로 족보와 전기를 만들어서 그들의 후예처럼 우리 집안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그 사람들의 후예야 라고 만들어 놓고 위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족보와 이런 신화를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창조 근원이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모습까지 보게 되므로 인해서 신화와 족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신화 만들기는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신화 만들기는 쉽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 써가지고 교인들에게 퍼뜨려 나가게 되면 그런 교인들이 그런 신화를 듣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과 믿는 그 믿음마저도 혼란을 주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트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 가운데 길을 아예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신화와 족보를 교회 내에 이렇게 침투를 시키게 되면 먼저 혼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도하심이 이 모든 것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변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론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의심이 들 때 이것을 고민하면서 또 답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게 되지만 이런 다른 교훈과 신화, 족보 등은 이 진리와는 너무나 먼 상황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없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곳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년들, 중고등부도 이런 신앙 가운데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TV, 영화, 핸드폰, 컴퓨터, 놀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절제하는 가운데 생활하고 이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지만 그것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모습도 혼란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기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한 거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마음에 이 진리가 바로 딱 중심을 잡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내 거로 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고 그것을 나날이 알아가야 참된 기쁨을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을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세요.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때로 매 기도마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부분을 목사님이 계속해서 카페에 계속 올려놓는 이유가 바로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을 만들고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고 내가 또 혼란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2장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소리를 높여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또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진리를 더욱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렇게 흔들리는 자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또 우리 자녀들 중에 또 이런 자들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직분들 중에서도 진리를 또 바르게 말하게 하는 것도 우리들이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생각해 보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